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2일 수요일 우리 수요일 배경 매일 기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조금 긴 내용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 그 이후에도 내용이 같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바닥에서 하늘과 만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닥에서 하늘과 만나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아름다운 얘기 중에서 여러분 인어공주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는 인간들의 사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던 인어공주는 결국 마녀가 준 무력을 마시고 인간의 두 다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 발을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뾰족한 송곳을 밟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에 가닿기 위한 그녀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두 발이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한 말없는 수고의 상징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수고스럽게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문자로 또 전화로 소통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최신 교통수단이 걷는 수고를 많이 들어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걸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저도 출근할 때 오늘 여기 많이 걸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두 발로 걸으면서 살고 두 발로 또 걸으면서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또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다가감은 너무나 자주 실망과 좌절의 길에 있게 되고 아픔과 눈물의 길이 되곤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며 삶의 온갖 먼지와 땀으로 얼룩질 두 발은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그분의 모든 행동의 교훈. 어찌 보면은 전 생애가 그런 무아지경의 봉사의 생애가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인 우리는 이 교훈을 성경성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6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예증으로 그분의 교훈을 반복하십니다. 그 예증으로 그 교훈은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원히 인상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서로를 평가하였던 바 저희 형제들이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자꾸 첫째로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자평가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보고 있으니 분노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감히 자기들 제쳐놓고 가장 높은 지위를 요구한 것이 이 열 제자들을 격분시켜 서로를 어쩌면 멀리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잘못 판단을 받았고 그들의 충성과 재능은 옳다고 평가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어찌 보면 가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여겼습니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치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그리고 바른 편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아마도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옆입니다. 옆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유다는 발신을 하게 되는 방역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또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잔치가 있었는데요. 잔치 자리에 종이 그 당시 유대 고대 근동 지방에는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발 씻기는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 항아리가 있었을 거고요. 또 대야가 있었을 것이고 수건이 그곳에 있을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나 종이 그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한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어쩌면은 봤어도 못 본 척하는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 모든 것이 무감각하게 보였습니다. 잠잠히 앉습니다. 스스로 낮은데 처하며 겸손하기를 거절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아마도 무척 피곤하고 어찌 보면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노력이 곧 허무하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의혹과 불안과 의심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정성껏 발을 씻기신 뒤에는 수건으로 하나하나 그 발을 토닥토닥 물기 닦아 주십니다. 이때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또 한동안 기다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십니다.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움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 이런 동작에 제자들이 눈을 떠하게 쳐다보고 우리 예수님을 향합니다. 쓰라린 어쩌면 부끄럼 또 수치심 저희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예수님이 호수수범에서 보여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스스로가
생각하며 바라봤을 것입니다. 주와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닥에서 우리의 지친 발을 고이 잡으시고 정성껏 씻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셨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단 말입니까?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자,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거나 손님 발 씻어주는 것이,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선두에 났습니다.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이 본을 영어 성경은 exampl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군대 용어는 뭐냐면은 시범을 보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하용주 목사님의 이 표현으로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코올리게 유치원생과 같다는 것이죠. 빈총을 받으면 떨지 않는데 그 권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사격을 하면 그렇게 떨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류탄 또 투척 훈련이 있는가 봅니다. 투척 훈련을 하는데 수류탄을 손에 들고 정말 울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터지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라는 것이죠. 그럼 또 그런데 처음부터 사격하고 수류탄을 막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차 잘못하면 실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군졸들이 다 죽고 병사들 죽죠. 근데 숙달된 조개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 숙달된 조개의 시범을 여러 번 보고 또 모형적으로 따라도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사격을 하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숙달된 조교가 되어서 어찌 보면은 시범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는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여준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이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로 디아코니아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디아코니아. 무슨 뜻입니까? 시중을 들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교회에서 교회 용어로 성도들 간에도 많이 활용하는 우리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릎을 꿇고 시중을 들듯이 하라는 거예요. 디오카니아, 헌신하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불신앙과 교만과 욕망의 죄에 찌들어 악취를 풍기는 부끄러운 발입니다. 우리의 발은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두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이 곧 우리의 영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발을 많이 사용했기 걷고 그래서 또 뭐 훈련하는 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 병원 사역이 한우들을 계속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사역입니다. 찾아가는 그런 헌신과 섬김의 그런 우리 사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신발이 빨리빨리 닳아서 없으시더라고요. 뒤꿈치도 그렇고 그만큼 꼭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의 일도 맡아서 또 많이 학교 선생님을 또 하다 보니 학생들 또 가르치는 일에도 또 그리고 교육전도사로 또 일을 해보니까 늘 아이들 어린애들을 또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또 그런 가르치는 일들로 분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훈련받는 CP라는 목회 임상교육을 또 미국 병원에서 하다 보니
병원에 한의원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거죠. 상담도 하고 또 한국에 오니 마찬가지로 또 병원사회의 이 길에서 수많이 그렇게 걷고 움직이면서 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이 조금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족저건망염은 아니지만 조금 발이 아프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아이고 이게 조격구 이런 것들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공을 가지고 발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마사지하는 그러한 것들도 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굽이 있는 것보다 편안한 운동화 이런 것들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걷는 거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등산 가는 것도 어렵겠고 아무래도 오래 트레킹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같지 않겠느냐. 옛날에 유명한 발레리나를 발을 보니까 세계적인 수소 발레리나의 발을 보니까 다 발이 망가져버리고 그렇게 아주 군살이 엄청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발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씻기듯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욕망과 더러움과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 그 옆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그런 탐식의 마음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질투와 시기의 마음 이런 마음이 다 풍겨져 있는 악취 풍기는 그 발이 그런데 예수님이 씻겨주면서 영혼을 씻기도 씻겨주신다는 것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원한 물의 감촉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온기가 어우러지는 그 놀라운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자기의 인간의 절묘한 그런 바닥에서 냄새가 나고 더럽혀진 그 욕망의 교만의 그 바닥 속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바닥에서 만난 것은 하늘이라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주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첫 번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손 따뜻한 온기가 그 제자들의 그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영원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 발과 영혼에도 촉촉히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 그 사랑이 우리의 발바닥을 촉촉히 적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악의 덩어리에서 정욕의 그 모든 자랑에서 다 벗어내고 씻어내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나를 지치게 하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힘들게 만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실에서 치료받는 중 내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모든 몸을 다 체크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거의 맨몸이듯이 시술대에 올라가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많은 환우들을 바라봅니다. 그냥 바닥에 평기쳐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수고한 나의 두 발을 주께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애쓰고 힘껏 달려봄에도 여전히 절망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하늘을 보여주신 그 손길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씻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